1월 1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후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병 고치는 일, 귀신 내어 쫓는 일 등을 보려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이제 오늘의 사건이 나타나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한 죽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다. 그 말은 이 여인이, 그 과부가 오로지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자신이 생활해야 하는 그 모든 기초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은 가엾게 여기셨고 울지 말라고 하셨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죽은 젊은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 본문도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은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정리해 보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장면이지만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이 아들을 잃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아셨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삶의 그 단순한 허전함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갈 만한 어떤 힘 자체를 다 잃어버린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인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죠.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으로도 조금 더 확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뚝 울지 마, 더 슬퍼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웃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또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한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또 이웃, 친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 아픔을 가지고 추모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슬픔을 이용한다느니 왜 우리까지 강제적으로 슬퍼하게 만드냐느니 그런 식의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집단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장례를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관을 메고 나오고 있는데 관에 손을 댔다는 거죠. 한 사람이 관에 손을 댔는데 사람들이 장례를 멈추고 있습니다. 단지 슬퍼하는 그것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관에 손을 댄 것은 아니죠. 장례를 여러 번 집례를 할 때 그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관에 손을 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이면은 그런 일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당시면 지금 시체가 있는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정결법에 위배되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히 또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성전에 또 가까이 나아가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정결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도 또 정결법도 자꾸만 이렇게 위배하시는 것일까요? 그걸 무시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다른 어떠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고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규정이 있다고 해도 안식일에 아파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께는 먼저였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먼저 가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 그것이 오래 지속되건 말건 끝까지 그를 위로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병 고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병을 향해서 명령하셨죠. 이제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두려워했고 예언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구절, 아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고 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돌보아 주셨다. 라는 사실을 말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쉽게 쉬운 말로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그 슬픔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한숨 쉬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아픔을 우리가 품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